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만 주의 뜰에 거하게 되는 것이니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신 사람, 가까이 오게 하신 그 사람만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뜰에서 뜰, 이 말은요, 하체르란 말은 이 말의 뜻은요, 안뜰, 촌락, 마을 그런 말입니다. 주의 집에서 집, 이 말은 바이트, 이 말의 뜻은요, 집, 가정 그런 말이고요. 주의 성전에서 말하는 성은 자 카도시, 이 말의 뜻은요, 거룩한 신성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이 말은 헤칼, 궁전, 성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함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이니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1절로 4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집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전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84편은요 여호와의 집 성전을 사모하는 시입니다. 왜 사모하는가 하면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을 사모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헌신을 해야 되는데,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주의 궁전,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야. 내 마음과 육체가 생전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 성전 나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성전 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겁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포로에 끌려와서 하루에 성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큰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삶이 분주하지만 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예배드리는 게 큰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사람이 사는 집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여호와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세상 집에 비교해보면 사람이 사는 세상 지분이요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나 물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으로 재직하다가 도지사가 됐어. 도지사 관저에 가서 삽니다.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집이 바뀌어져요. 그 사람의 재정의 능력에 따라서 집이 바뀌는 겁니다. 검찰총장이었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용산 대통령 관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이나 신분에 상관이 없이 아버지가 도지사가 되면 아들은 도지사 관대에서 살게 되고요.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 그 자녀는 대통령 관저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의 신분에 상관이 없이, 자기 노력에 상관이 없이 그냥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때 6월절이 되니까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제사로 갔어요. 제사의 모든 절기가 다 맞춰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부모님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와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지금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하루 동안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줄 알고 걸어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일행 중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오던 길을 뒤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때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때가 이미 사흘이 지나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그 선생들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선생들과 대화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배우고 있고 또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또 질문도 하고 답변도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12살밖에 안 먹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알아? 하며 세계를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하는 거, 아이야 12살밖에 안 먹었으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냐? 왜 우리 안 따라왔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왜? 아들이 없으니까 잊어버렸다고 지금 막 근심하여 찾았지 않겠습니까? 그때 12살 먹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왜 나를 찾았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은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전혀 몰라요. 사람의 이치와 생각으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집에 있어야 맞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12살밖에 당시 안 먹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전혀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가 거할 곳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집이요.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거해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내가 가장 마음 편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밖에 없어요. 나를 대환영하고 받아줄 곳은 하나님의 성전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복을 받을 곳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행복을 얻을 곳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문제를 다 해결받을 곳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병들면 고침 받아야 될 곳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자예요. 왜?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서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우리 아들이래요, 자녀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주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임해 있잖아요. 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할 곳이 성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 곳이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면 세상 어디보다 성전이 가장 편해요.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신 특권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이 지금 말씀한 겁니다.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너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르지 않느냐.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상반의 말씀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니 그도 함께한 후사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믿어지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격이 있는 자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할 때 안전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해야 그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기만 하면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아무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만 거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0절 말씀에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특권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염려 없도록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여 무엇을 먹을까 그거 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쓸 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셨죠? 우리 아버지 집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집에 걸 특권을 얻었고, 그 아버지 집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쓸 것도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자녀 왜 삼아준지 아십니까? 첫째는 아버지 집에 살라고 거기 가는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 모든 인생 문제, 환경 문제 다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준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라고만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집에 걸 특권을 얻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먹을 거 입을 쓸 거 다 그분이 책임지시고 염려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까지 보면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의 분깃을 나에게 지금 주소서. 그러니까 그가 이제 물려받을 그 분깃의 양이 있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꺼이 그 분깃을 나눠줬어요. 근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 그 아들이 그 분깃을 싹 모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가버려요. 아버지 통제를 벗어난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가 부르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해 버렸어요. 이제 가난해져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 그가 큰 소리치고 막 부유했지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 둘째 아들이요 거기 사는 어떤 백성 중에 가서 붙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가요 돼지를 키우라게 해요. 돼지를 키우는데 그 땅에요 충년이 와버렸어요. 충년이 와서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가 없어 버려요. 그때 돼지가 뭐 먹냐면 쥐엄 열매를 먹었어요.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가 어느 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배고파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나만 제발 좀 받아달라고 내가 요청하리라. 그리고 그가 큰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동구 밖까지 뛰어나와서 그의 막 목을 어긋게 안고 막 못보를 하고 막 볼을 막 부리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막 울면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발 좀 붙어만 살게 해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종들을 불러 말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 맨발로 온 건 맨발로 온 거야. 알거지가 돼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막 기뻐 환영. 너무너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거해야 먹을 것이고 쓸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하기만 하면, 성전에 거하기만 하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쓸 것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아버지 집을 멀리하면요, 둘째 아들처럼 망해요. 아버지 집을 등지면요, 둘째 아들처럼요, 인생 패인데요. 아버지 집을 멀리하면요, 둘째 아들과 똑같이 돼지가 먹는 걸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거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거하면요, 물질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동구밖까지 나가서 그를 대환영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집에서만 나를 환영하고 받아준다니까요. 아버지 집에서만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니까요. 내가 환영받을 곳은요, 하나님의 집밖에 없어요.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은 하나님의 집밖에 없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병들었어도요, 나를 받아줄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버지 집에서 위로받고 환영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어주는 것만, 그 자체만 가져도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이럴 때 성전 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 성전 와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체험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기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도록, 모든 사람 다 환영해 주도록, 또 하나님의 집에서요 크게 복받기도 원합니다.